할렐루야. 2023년도 3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는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도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또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놀라운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곳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받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즘 한국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그 반도체 수출로 그동안 먹고 살았는데 이 반도체 수출이 여의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하수라고 여겨졌던 TSMC, 대만의 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잖아요. 삼성이 그 회사에게 이제 밀렸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이제 삼성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죠. 반면에 삼성이라든가 뭐 SK 같은 데서는 뭐 힘을 써줘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만한테 역전을 당했다. 특별히 뭐 1인당 GDP가 뭐 대만한테 역전을 당했다고 하네요. 뭐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뭐 중국도 반도체 투자해서 바짝 쫓아오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다시 반도체 쪽에 올인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서 이제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온 게 아니고 사실은 10년 전부터 됐던 거예요. 사실은 조금씩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에 빵 쓰러지는 사람 없잖아요. 누적이 되면서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과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경영학적인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이 못 살았던 나라에서 갑자기 잘 살았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들을 아끼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요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죠?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한국교회 영적으로 완전히 식었잖아요. 또 특별히 그 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가 확산이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냥 신앙이 뭐예요? 조금 약해졌다고 할까요? 뭐 이것도 이제 역사가 좀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한국 교회의 신앙이 옛날보다 못한 건 사실이에요. 교회 부흥도 잘 안 되고, 교회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다운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겠구나. 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잘 살지 못합니다. 뭐 다른 나라는 뭐 놀고 있는 줄 아세요? 다른 나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예? 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의 대학교의 수준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높은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싱가포르 보세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홍콩 과학대, 예? 홍콩 대학교, 예? 칭화대, 동경대, 그리고 필리핀의 UP 대학도요,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국립대학도요, 대단한 학교예요. 이 동남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수준이 높고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이 즐비해요. 우리나라가 뭐 모든 것을 다 섭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들도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꾼도 한번 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농사가 잘 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농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뭄이야.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이 비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또 아니면 열심히 농사를 져서 막 과실이 맺히기 시작해요. 근데 태풍이 와요.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농사가 풍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야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세계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민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먹거리가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인간의 힘만 최고라고 여기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비에 빠지는 건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요. 예수님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이비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넷플릭스에 보니까 신이 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이비 종교 시리즈 쭉 나오던데요. 제가 봤거든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어디 그뿐입니까?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자랐다가 크면은 교회 답답하다고 교회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예?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고. 교회에 있긴 있지만은 한 발은 세상에 물질에 걸쳐놓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는 그런 신앙인이 넘쳐나고 있고. 예?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믿는 정당을 더 좋아하고, 예? 정치를 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도 뭐 제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야, 이 한국교회가 이거 참 문제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를 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을 보고.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민족을 축복해 주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나가요. 여러분, 잘 살 수 있겠어요? 전 못 산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대한민국처럼 부전자원도 없고, 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는 이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신앙 버리고 있잖아요. 교회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순교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글을 복원해주고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글자를
예? 복원해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민족의식을 깨쳐주고, 농사법을 알려주고, 어디 그뿐입니까?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고, 회사 세우는 법을 알려주고, 전국 곳곳에 먹거리가 없으니까 먹거리 할 수 있도록 자기 나라에서 씨앗을 가져와서 대구에는 사과를 만들어주고, 예? 또 전라도에는 여러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농법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부터 열까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쳐갖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던가요?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그런 흔적들을 다 지우고 있잖아요. 언론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은 어떤가요? 예? 절대 충성, 절대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교회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나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아끼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다 약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대한민국 교회가.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암만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열심히 뭐 공부하면 뭐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꽝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결론은, 모든 핵심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잃은 양을 찾아라. 이 잃은 양이 뭡니까? 예. 말 그대로 마음 속에는 내가 주님의 양이에요. 마음으로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났어. 그 사람들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뜻이에요. 그 사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났거나 죄를 범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특별히 요 말씀에 의미한 바는 죄는 이게 사이비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사람 데려가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 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본문은 이제 용서에 관한 말씀 중에 있어서 이제 용서를 향한 어떤 모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 공동체성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모여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모여서 교회 세우기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것의 결정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막 어렵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 생각해봐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샤바샤바해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 그것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으시고 항상 모여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누리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